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신대륙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1620년 5월의 꽃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항해 끝에 영국 땅에서 마침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그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1620년에 지은 교회가 지금도 멀쩡하게 있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튼튼하게 지었던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요, 농사 짓던 양반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던 양반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씨가 좋은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졌는데 추수가 별반 좋았겠습니까? 풍년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1년 동안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 함께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더니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의 세계 최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제만 기뻐해라? 아침에만 기뻐하고 점심에는 승질내고 저녁에는 싸워라?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요,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도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는 웃으면 너무 해퍼. 웃지마.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인다니까 인상을 좀 쓰고 살아. 너 웃고 살면 세상이 너를 우습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해야 돼요. 생글. 여러분 앞에 김 목사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조명 받으면서 반짝한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앞에서 인상 딱 쓰면서 그냥 이놈의 작것들 저주받을 줄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예? 근데 그 얼굴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그 얼굴이 햇살 같아야 그 집안이 산다니까요. 예? 여러분 아내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뜻이? 아내의 뜻이는요.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해. 집안에 있는 해. 아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남편도 얼굴이 기분 좋고 우리 자녀도 기분 좋고 그 집안에 정말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정말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집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벌레하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밖에 있는 스트레스를 집에 들고 와 집에 다 푸는 인간들이 있어. 이게 인간의 사람이요. 아버지가 됐으면 집안의 분위기를 책임져야 돼요. 좀 유머 좀 얘기하시고 아내도 좀 웃게 하시고 아이들 좀 웃게 하시고 안 오시면 몸개그래도 하니까 몸개그래도 요즘에 얼마나 이 아재 개그가 이렇게 아재 개그 얼마나 웃겨요. 아재 개그 괜히 옆집 아줌마 웃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의 아내를 웃기려니까요. 네? 할렐루야.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는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아재 관계가 안 되면 몸개그래도 하시는 몸개그래도. 그래서 집안을 어떤 집안? 여러분 소문 만봉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치지고 볶고 싸우면 복이 오겠습니까? 저주가 오겠습니까? 볼 필요도 없어. 그 집안은 내일이 없어.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살려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죽을 상 해보십시오. 죽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미 죽었어. 끝났어. 근데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막 좋은 것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집안에서 좋은 일 달라붙고 사업적인 재미에 좋은 일이 달라붙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달라붙는 거예요. 왜? 웃는 사람에게 웃을 일이 생겨보시오. 항상 기뻐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모르는 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처녀 총각한테 시집가고 장가갈 거야. 그러면 어때요? 희죽 너무 좋았어. 희죽 내가 좀 옷차림이 이렇고 허름해도 은행 창고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뭐 기죽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대기업의 회장이야. 그러면 막 여러분 얼마나 막 이 힘이 생기고 빽이 생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으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또 죽으면 다시 산대, 부활한대. 이야,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영국에 한 20살 먹은 청년이 있는데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냉동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반대해서 내가 냉동인간이 될 수 없는데 냉동인간이 되어서 정말 수백 년 후에 냉동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냉동인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법원에서요 판결을 냈는데 냉동인간 만들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냈대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이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한대요. 그때는 어떤 모습?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20살 꽃다운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한별이 요셉이 예주 그날 가고 우리 이미 한벌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참 그 젊었을 때 우리도 20살 시절 있었잖아요. 그 꽃다운 나이로 아름다운 나이로 천국 가면 확 변화될 것이고 부활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전도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일 얘기 아니에요.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곧 갑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지나온 시간들 빠르게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느리게 천천히 지겹게 지나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순간이에요. 오늘 밤에 죽으면 가는 거예요. 내일이든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거 순간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몰랐죠. 갔더니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지옥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죽은 후에는 두 길이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길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사람의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밭에 보니까요 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 보석, 금반지, 은반지,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이보석, 저보석, 개보석 막 엄청난 1조 원이나 되는 그 밭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1,000만 원. 근데 그 땅값이 얼마야? 그 밭 땅값은 10만 원.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밭을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왜? 거기 1조 원이 묻혀 있으니까. 천국이 이와 같으니까. 1조 원을 가지고 천국을 얻겠습니까? 100조 원을 가지고 천국을 얻겠습니까? 우리 어떤 것을 다 팔아도 천국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내게 이루어 주리라. 누구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감사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면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없는 중에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중에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시고 예, 백수에서 하루아침에 회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권영민 선생님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최선자 권사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여기에서 이 최선자 권사님이 뭐를 나왔어요? 무당 전문, 귀신 전문. 나는 그분이 진짜 무당인 줄 알았어요. 무당이 막 TV에 맨날 나오니까 진짜 무당인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배우로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막 이런 푸닥거리 하는 거 보고 작두 타는 거 보고 이러면서 그걸 그대로 연습하고 그대로 연습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이 무당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배우죠. 잘 나가죠. 탑3였대요. 탑3. 근데 남편도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가에다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글 쓰는 분이랑 또 MBC의 간판 그 프로그램을 이끄는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로보나 사람들 앞에서 막 인기 짱이었고 남부를 끄집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답니다. 하루에 소주 몇 잔? 소주 12병. 담배 몇 갑? 하루에 담배 3갑. 그렇게 먹어대고 그렇게 피어대니 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하죠. 병이 왔어. 뭐 병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우리가 볼 때는 폐암 같지 않아요? 폐암?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만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니까 폐암이겠죠. 그러고 3년을 지나면서 재산이 싹. 우리 권영민 선생님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싹. 하나도 안 남기고 싹. 3년 병치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친구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 남은 사람들이 누구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누워있지만 최선자 권사 아내에게 당신 먼저 나가라고. 그래 교회 갔더니 너무나 좋았다. 야,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진작에 믿을 걸 왜 나중에 믿었나.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전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죽음 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입니다. 우리 저희는 지옥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길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다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온갖 줄 다 치렁치렁 돼 있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치렁치렁 온갖 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눈빛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자기 모든 이전까지 자기 교만한 죄 정말 악한 죄 다 회개하면서 정말 기쁨 중에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품에 올라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천국에 갔다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날라갔죠. 남편 날라갔죠. 남편 날라가서 천국 가셨죠. 그러면 과부된 입장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애 둘이 있는데 절망 좌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 기쁘고 성가대 가니까 너무 기쁘고 구역 예배 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연예인으로서 그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능으로 간증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사님이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쓸만한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과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쓸만한 과부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대요. 지금도 그냥 전 세계에서 부르면 어디든지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옛날에 무당할 때는 그 인상이 어땠어요? 인상이 막 진짜 막 귀신 같았잖아요. 근데 간증하는 그 얼굴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면 죽는 게 있습니다. 호흡을 쉬어보십시오. 죽죠? 먹는 것을 쉬어보십시오. 죽죠?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은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절망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좌절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꿈을 꿉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희망을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누구예요? 앞에 있는 김 목사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교회, 되지도 않는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뭐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부흥할 거라고 얘기하고 교회 세우는 교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붙이는 축복이 뭐예요?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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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뭐 그냥 뭔 풍파가 일어나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요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불안씨가 너무 많아. 불안씨. 염려씨가 너무 많아. 염려씨. 걱정씨가 너무 많아. 걱정씨. 철로역정처럼 한번 이름 좀 적읍시다. 나는 어떤 씨인가? 평강씨. 은혜씨? 기도씨? 아니면 불안씨? 염려씨? 걱정씨? 여러분 기도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빨대 꽂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빨대 꽂아야 돼요? 하나님께 빨대 꽂아야 돼요. 하나님께 빨대를 꽂으면 평강이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기쁨이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소망이 내려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여러분 죽겠죠? 죽겠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 안 돼 죽겠다. 이러면 남편 때문에 죽겠다. 그럼 자식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근데 기도하면 그 언어가 뭘로 바뀌냐면 살겠다. 별로 좋은 것도 없으면서 자꾸 그 사람은 산대.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진퇴 양난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뭘 준비해 주셨어요?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요.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수장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쉬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죠. 쉬지 않고 걱정이 찾아오죠. 쉬지 않고 막 근심거리가 찾아오죠. 날마다 새로워. 이놈의 날마다 새로워.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이 홍해바닷길을 열어주시 우리 생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가 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 되셔서 길 대신 예수 우리 앞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가정 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지금은 또 뭐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저로 의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거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출근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직장 가는 거 감사합니다. 또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녁에 와서 밥 먹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실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과 지구가 충돌할 거예요. 태양계가 충돌할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1m, 2m만 가도 지구는 다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붙들고 있어. 내가 아침에 깨는 거, 내가 출근하는 거, 내가 밥을 먹는 거, 또 내가 하루를 끝내고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니까요.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한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 그러나 짜증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짜증거리가 더 많아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많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몰고 옵니다. 원망은 원망거리도만 몰고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갔을 때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 근데 스칸토는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이 10년 전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지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사제에게 팔렸어요. 이 사제는 스칸토에게 교회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스칸토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미국 대륙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해서 이 고향 땅을 이 스페인처럼 유럽처럼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가족과 부족들이 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향 땅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백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 땅도 아메리카도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백인 청교도들이 온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리고 청교도들이 왔을 때 스칸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이 청교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도와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정말 스칸토는 죽을 때까지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추수를 하고 칠면조를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스칸토는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국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칸의 인디안이었던 스칸토의 기도 때문이다. 스칸토의 기도와 감사, 청교도들의 기도와 감사가 지금의 미국 땅에 축복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